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주의 권속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을 주님은 좋지 않게 여기시고 우리 주님께서 하와를 만들어서 함께 서로 의지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살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인간은 부부끼리 서로 위로하고 또 친구끼리 위로하고 여러 가지 위로를 받고 살아갑니다. 답답한 일이 생기면 가까운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또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마음에 공감이 되기 때문에 더 많은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주는 위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힘든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술집에 가서 술을 먹으며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불륜을 저지르면서 육신의 쾌락으로 위로받기도 하지만, 이런 세상의 모든 위로는 우리의 영혼 깊은 심령을 절대로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영혼 내면까지 위로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위로를 때로는 못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앞에 하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 한마디 들으면 모든 어려웠던 것들이 눈 녹듯 녹고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든 일들이 막 있어도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때 주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면 힘들었던 마음의 무거운 짐들이 그 순간에 떠나가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답답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많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그냥 푸념을 널어놓고 그냥 마음을 내어놓지만 실상 영혼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퍽퍽해요.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마음은 황폐해요. 그저 인간적인 혼적인 위로로 만족하고 사람의 위로로 만족한 채로 영혼은 고단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안타깝게 교회들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희들이 땅에 있는 위로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위로는 나로부터 온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셔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위로는 위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예요. 이 위로는 누가 받느냐? 애통하는 자가 받는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구약에도 똑같이 나와요. 구약에도 보면 이사야 6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66장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베려니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해서 그 가난한 심령 가지고 그 심령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통회하는 자, 애통하는 그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 줄 아는, 반응할 줄 아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줄 아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 일하셨던 하나님의 방식과 신약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방식, 변함없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애통하다는 이 말은 이런 애통이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이 너무 그냥 기구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힘들고 답답하니까 내가 불쌍해서 자기 연민 가운데 막 우는 거예요. 이 애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술 한 잔 걸치면서 사람들 앞에 푸념하거나 방 한 구석에 그냥 박혀서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이걸 보고 애통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무슨 애통이냐 하면 내 안에 천국이 경험되지 못하고 여전히 가련하게 살아가는 내 안에 가난한 심령을 보고 그것이 애통해서 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은 그 죄가 내 영혼에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나가는 것이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의 현장에 내가 머물지 않고 내 영이 살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진정한 애통이란 말이죠.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자에게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위로냐? 그 위로는 애통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에게 죄에서 자유하는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를 경험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 세상이 주지 못해요. 오직 애통할 때 성령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이 위로는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이 위로는 성령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내 죄에 대한 탄식과 부르짖음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다 들어왔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나오지만 내 죄 때문에 탄식하고 가슴을 찢고 부르짖어 본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 교회에 오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하고 내가 살아간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활이 그래도 굳이 애통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니까, 안정되어 있으니까,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애통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이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안타깝게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하면 우리를 위로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심으로 바로 우리 죄를 해결해서 자유케 함으로 위로해 주기 위해서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의 죄를 내가 대신 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었어. 그러니 너는 이제 죄에서
자유하라. 이것이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인 거예요. 최고의 위로는 죄에서 자유예요. 이 땅의 어떤 위로도 우리 죄에서 자유케 하는 위로보다 큰 위로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위로가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주의 권속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위로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어떤 찬양이 내 심령에서 나오냐 하면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에 대한 내 안에 감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 앞에 이 주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그거래요. 그들이 그 주님 나라에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죄를 씻긴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찬양합니다. 가장 놀라운 게 뭐냐면 내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만큼 큰 게 없는 거예요. 그것만큼 큰 위로가 없는 거예요. 그 위로가 천국을 주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 우리를 알아주고 그냥 사람이 인정해주고 사람이 위로해주는 것으로 연연할 때가 많이 있어요. 목사로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도 들어요.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한 분들이겠죠. 이렇게 목사가 관심을 좀 많이 안 써주는 것 같다고 교회 안 간다고 시험 드는 분들도 있으시대요. 여러분 물론 가서 위로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목사가 하는 위로가 그분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목사의 위로가 그 영혼을 천국에 보낼 수는 없어요. 진정한 위로는 애통하는 심령 속에 피 흘리신 예수님의 은혜만이 그를 죄사함으로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통하고 회개해서 죄사함 받은 자인가 실제로 이것을 정직하게 고민하는 이 성도들이 교회 안에 교회들마다 사실 꽤 있습니다. 이건 어쩌면 참 좋은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이런 고민이 없이 나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예수 믿었으니까 내가 한번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으니까 뭐 나는 어쨌든 천국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영혼을 점검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데 왜 내게 이 주님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할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왜 주님과의 교통이 내게 경험되지 않을까? 내가 주님을 믿는데 주님과의 친밀함이 내게서 왜 더 깊이 경험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몸부림치고 그 주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해보려고 애쓰고 마음 쓰는 그 성도들이 참 많이 있어요. 복 있는 심령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애통한 심령이라고 여기시고 위로하시고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주의 권속들이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늘 내가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진정으로 애통하는 자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참된 회개를 했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있다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많은 연단과 고난 속에 마침내 왕의 자리에 올라요. 하지만 그만 생활이 안정되고 평안해지면서 영적으로 이제 기도가 약해지고 방심해 있다가 결국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그 부끄러운 죄를 숨겨요.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한 1년에서 한 2년 정도 가까운 시간에 그 시간을 죄를 숨긴 것으로 아마 보여져요. 물론 예배 드렸어요. 번제, 속죄제, 속건제 다 드렸어요. 문제는 하나님 앞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다윗이 경험하냐 하면 다윗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주님 앞에 음성을 들어본 사람이에요.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친밀함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속죄제를 드리는데, 그리고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임재가 없는 거예요. 친밀함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영혼의 고통을 마음에 품고 영은 푹푹푹 썩어 들어가는 가운데 그 모양은 예배를 고상하게 드리지만 영이 다 썩어 죽어갈 그 직전에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 누굴 보내시냐면 사무엘을, 다 나단을 보냅니다. 나단을 보내어서 이제 그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변명하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팍 꿇고 그리고 침상이 다 젖도록 애통하면서 회개해요. 기도하며 지었던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무엇을 알았냐면 그가 왕의 자리에 있고 한때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하나님이 쓰셔도 얼마든지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주님 앞에서 그 은혜의 단절의 그 고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은 알았어요. 누구를 통해 정확하게 보았냐 하면 바로 자신의 전임 왕이었던 사울왕을 통해 보았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 성령의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으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중 그만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관계가 무너진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성령의 임재가 떠나니까 사울왕의 인생의 영혼은 퍽퍽해지고 고단해지고 곤고해지고 임재가 떠나고 그리고 그 안에 악한 영이 오히려 그를 붙들어서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마무리한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범죄한 이후에 다른 기도를 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임재가 떠나지 않기를 간절히 구했던 거예요. 성령님, 그 임재 떠나면 나는 흙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 성령님 떠나시면 내 인생은 왕의 자리에 있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그가 또 고백했던 기도가 뭐냐면 51편 17절입니다. 우리 17절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이런 다윗이 그동안 예배를 드렸지만 번제, 소제, 속건제, 화목제 다 드렸지만 그 제사에는 상한 심령이 없었어요. 그냥 그 죄를 움켜쥐고 예배를 드렸어요. 영은 다 죽어갔고 영은 다 썩어갔고 영은 다 메말라서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 되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고 그는 그냥 그 자리에서 애통하는 마음과 통회하는 마음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주님 앞에 애통했던 거예요. 침상이 젖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어요. 주님과의 친밀함도 회복하게 되었어요. 다윗이 애통할 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그가 애통할 때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 그 미천한 목동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넉대와 이리가 곰이 달려들 그때 아버지나 형은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막대기를 들고 주님 의지해서 싸울 때 그 연약한 소년을 꽉 우리 주님이 잡아주시고 그 곰에게서 막아주시고 넉대에서 막아주시고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목동 때 소년 때부터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칠 그 위기일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그 바위 틈에 숨기시고 굴 속에 숨기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잔인하게 깨버린 그러한 자기 안에 이 잔인한 교만함과 이 죄들을 그는 뼈저리게 통곡하며 회개한 거죠.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자잘하고 애절하게 기도했을 때 마침내 주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애통하는 자에게 임하는 진정한 위로를 경험했던 것이죠. 또 한 사람, 성경에 보면 이 참된 회개를 했던 한 사람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한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요. 그리고 제멋대로 살아요. 타락할 대로 살아요. 그다음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말하는데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 내가 아버지께 갈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가서 어떻게 아버지께 이야기할 것이냐면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도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탕자였던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도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께도 죄를 자백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제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 감당을 내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탕자는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이제는 자기의 무익함을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정말 겸손한 자세로 엎드린 거예요. 탕자는 알았어요. 내가 아버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다. 내가 아버지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단 한 가지만 소원했어요. 나를 버리지만 말아주세요. 다윗처럼 주님의 임재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옵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고 동일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탕자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세요. 아들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자격이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탕자는요, 그 자격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저 품꾼의 하나로서의 긍휼만을 구했어요. 왜? 그 안에 진정으로 애통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이것이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그리고 그 심령으로 드디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오늘 이 탕자가 내가 아들의 자격도 없다고, 나는 품꾼의 하나만 되어도 좋다고, 하지만 아버지가 없이는 나는 못 산다고,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 겸손하고 가난하고 애절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 아버지께 갔을 때 아버지는 그 마음을 이미 다 읽으시고 이미 동구 밖에서 기다리다가 거리도 먼데 그 초췌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 잔치를 벌이면서 잃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축제를 벌였던 거예요. 그럼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애통하는 심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버지의 위로를 받게 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또 한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죄 많은 한 여인이 나와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리고 식사하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왔다는 이 소문을 듣고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께 직접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온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 뒤로 갔어요. 그리고는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을 풀어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붓고, 그리고 그 땀으로 젖어 있고 먼지로 범벅되어 있는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그 머리로 그 향유를 비누 삼고 물을 삼아 깨끗하게 눈물을 섞어가면서 발을 씻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요, 뭐 잘못했어요 이런 말도 없어요. 뭐 내가 다음엔 안 그럴게요 이런 말 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쉴 새 없이 눈물을 쏟으며 그 비싼 향유값을 들이붓고, 그리고 자신의 그 가장 여인으로서는 가장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심령 안에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은 이미 보신 거예요. 이 여인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내 죄를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계속 울면서 자신의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어요. 자신 속에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눈물로 쏟아낸 거예요. 자신의 애통하는 그 마음을 향유 옥합으로 쏟아낸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애통하는 마음을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속에서 그 발을 머리털로 씻는 모습으로 다 쏟아낸 거예요. 자신의 죄를 인정했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줄 뿐이라는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고, 그리고 회개하며 예수님 발을 씻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발에 쉴 새 없이 입을 맞추었어요. 향유를 부었어요. 그때 이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저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진짜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죄인인 걸 아실 텐데,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게 40절부터 나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그리고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빚 주시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 한 사람은 50을 빚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런데 이 빚 주는 사람이 두 사람 보니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히 여겨서 다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이 둘 중에 누가 이 빚 주는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빚 주는 사람에게 감사하겠느냐. 그때 바리새인 시몬이 말합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무엇이 죄인지를 알고 죄가 아닌지를 아는 성경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 지식으로 저 여인은 나쁜 죄인이고 나는 저 여인과는 다른 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어요. 나는 저 여인과 같은 큰 죄는 짓지 않았다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시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4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이 시몬은 예수님에게 물도 대접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눈물로 발을 닦았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45절입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돌아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이 시몬은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어디다 입맞췄냐 하면 먼지 구덩이 속을, 그리고 땀이 맺힌 채로 걸어온 예수님의 냄새나는 발에다가 계속 눈물과 함께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4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오늘 이 시몬은 그 흔한 감람유, 올리브 나무에서 짠 흔한 감람유도 잘 붙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여인은 가장 값비싼, 가장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들이부은 거예요.
그러면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이 시몬과 여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이 많은 이 여인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 이런 바리새인 같은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나는 이 정도지만 저 사람은 저런 큰 죄를 지었어. 그러면서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잘 판단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과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나무라지도 않아요. 왜 그랬느냐? 이미 눈물로 애통하는 중심을 다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겉으로는 죄가 없어 보이는 시몬을 향해서 말하기를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그 많은 죄가 있었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어요.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로 엎드려 애통하고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부어지면 뭐가 보이냐 하면 내 죄가 보여져요. 우리가 어떤 것이 죄다 하고 머리로 죄를 막 나열하고 써서 그냥 우리가 죄가 이게 죄고 저게 죄고 그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내게 부어지고 체험되어질 때 그 주님의 사랑의 은혜 앞에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처럼 짓밟았던 내 안의 죄가 깨달아져요. 그리고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과 더불어 이어지는 것이 진실한 회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라는 위로로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회개할 때 그냥 이거 회개하고 또 이거 회개하고 머리로 생각해서 이것저것 회개하고 그게 아니라 무엇을 점검하셔야 되냐 하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내가 지금 이 죄를 졌는지 저 죄를 회개했는지가 아니라 먼저는 내 안에 나를 위해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주님을 나는 정말 사랑하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그는 애통하는 심령이 눈물로 회개하게 만들었고 비싼 향료값도 아낌없이 붓게 만들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냄새나는 발도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발을 씻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주님 놓치니까 주님 떠나시니까 그 주님의 임재가 떠나면 나는 살아도 실상 내 영혼은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숨쉬고 살아도 내 영혼은 견딜 수 없으니까 주님이 아니고는 생명 없는 자와 방불하니까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잃어버리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주님과 떠나지는 이 죄된 것들을 내 안에서 자백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애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애통은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을 때 내 안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그 마음의 자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를 지은 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갈랐구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무참하게 짓밟았구나.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그가 예배는 드렸지만 그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없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 죄가 드러나고 발견되었지만 오히려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자기의 거짓된 인격을 드러내고 정직하게 그 말씀을 맞닥뜨렸을 그때 그가 주님의 사랑을 짓밟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잔인하게 배신했던 그 사랑에 대한 배신감에 대하여 처절하게 회개했던 거예요. 그리고 애통하며
회개하고 진정한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배우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아야 회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진정한 마음이 있다면 주님과 반대되는 죄들에 대해서 내 안에 반드시 가만두지 못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죄를 숨기고 그 죄를 즐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주님을 놓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죄 많은 여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다윗만 사랑하여서 나단을 보내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동일하게 사랑하셔서 때로는 죄를 숨겨두고 그 죄 앞에 여전히 상한 심령으로, 썩어가는 심령으로, 메마른 심령으로, 죽어가는 심령으로 멸망 가운데 거할 우리의 영혼을 주님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셔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살리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때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해서 탕자처럼 주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말한 이 탕자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받을 시킨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주님의 임재를 떠나지 말아달라고 그 눈물로 애통했던 것처럼 죄를 이것저것 막 나열해서 머리로 풀어낸 게 아니라 그 말,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배도한 그 자신 안에 주님의 사랑을 깨뜨린 그 상한 심령 가지고 나갈 그때에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위로를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흥을 위해서 많은 운동들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부흥의 핵심은 주님의 사랑을 다윗처럼 무시하고 깨뜨려버리고 짓밟아버린 오늘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깨뜨린 우리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이 거짓된 모습들을 오늘 주님 앞에서 끄집어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과연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오늘도 이것을 여러분이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어떤 것보다 오늘 주님이 날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앞에 주님의 사랑을 잔인하게 깨뜨린 다윗이 애통하며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처럼 오늘도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무시하고 짓밟고 발로 차버리고 내가 주님을 밟고 살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거짓으로 낯으로 자기 기만에 빠져있던 우리의 모습들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버렸던 우리 안에 거짓된 사랑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늘도 그 사랑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며 나갈 때 주님은 탕자를 용납하시고 범죄했던 다윗을 용납하시고 죄 많은 여인을 용납하시듯이 오늘도 정직하게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애통한다는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 이것이 현재형이에요. 계속적인 거예요. 이것은 과거에 한번 내가 눈물 한번 찔끔 흘리거나 한번 내가 주님을 만날 그때 변화된 그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말씀 속에 깨달아질 때마다 계속 주님 은혜 앞에서 내 죄를 자백하는, 발을 씻는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이 참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주의 권속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이루어져서 세상의 위로로 만족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는 타성에 젖은 신앙생활은 찢어버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그분 앞에서 진정으로 사랑하여 눈물로 발을 씻긴 이 죄 많은 여인처럼
그리고 이 둘째 탕자처럼 다윗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애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와 사죄함과 자유를 덧입고 오늘도 주님과의 친밀함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통 안으로 들어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버지, 우리가 땅의 위로, 사람의 위로를 우리는 구하고 정작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받지 못한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님,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무참하게 외면하고 짓밟았던,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정작 주님을 올라타고 앉아있던 우리의 교만하고 우리 안에 이 오만한 건성들을 회개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하고 애절하게 우리 주의 이름에 주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생명 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주님 앞에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내 안에 이루고 오늘도 이 말씀이 오늘도 나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며 사람의 위로는 곧잘 받습니다. 사람의 위로로 우리는 만족하고 사람의 위로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여전히 해결되고 회복되지 않은 채로 우리는 그저 땅의 위로, 혼적 위로로 만족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방불한 채로 마치 다윗처럼 제사는 드리나 그 제사 드리는 종교적인 의식으로 스스로 자기를 위로 삼고, 그리고 여전히 마음은 영은 썩어 들어가며 영은 메말라가며 영은 마른 뼈처럼 다 죽어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기만적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위로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깝고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그런 인생들로 우리가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한다고 말은 했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입술로 나열하는 회개는 했을지 모르나 정작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지는 못한 채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냥 위기만 모면하기 위해서, 어려움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우리 입술로는 회개했다지나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 있는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죄를 숨겨둔 그런 채 예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 위로를 받을 것이라 했는데,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 땅의 위로가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위로를 줄 수 없고 우리의 영혼에 진정한 위로를 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주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심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내가 다 해결했다. 애통하는 심령을 향해서, 죄를 가지고 애통하는 심령을 향해 우리 주님이 너의 마음을 내가 다 보았다. 애통하는 너를 위해 내가 죽었다. 애통하는 너를 위해 내가 피 흘렸다. 애통하는 너를 위해 내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다. 너는 이제 나를 믿고 내 안에서 자유하라. 너는 내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라. 너는 내 안에서 진정으로 위로를 받아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위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심령들 안에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으로 응답받고 하늘의 위로를 받고 참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들 되게 없어서. 주님을 믿는다 했으나 혹이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숨겨두고 여전히 양다리를 걸치며 지었던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임재는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는 누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은 상실한 채로 그저 하나님 보이는 종교적인 그리고 외적인 우리의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만 스스로를 위로받으려고 했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거짓된 모든 껍데기를 벗어 제끼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죄를 지적받을 그때 그 죄를 변호하지 아니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엎드려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심령을 찢고 애통하며 그리고 진실하게 주님의 사랑을 배신하고 주님의 사랑을 짓밟고 주님의 사랑을 배도한 자신의 죄를 처절하게 회개하며 그리고 마침내 주님의 위로 죄의 사함과 용서의 연총을 누렸듯이 죄 많은 여인이었을지라도 그 죄를 사람 앞에서는 해결받지 못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상한 마음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발을 그 향유로 씻기며 그 애통하는 마음을 쏟아낼 때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에 참된 위로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어렵고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땅의 위로 세상의 위로로 만족하는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 오늘도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참된 위로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